우리 하나님의 말씀 시편 101편 6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101편 6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시편 101편 6절입니다. 시작. 내 눈이 이 땅에 충성된 자를 살펴 나와 함께 거하게 하리니 완전한 길에 행하는 자가 나를 수종하리로다. 아멘. 다시 이제 5절과 6절 같이 봅니다. 시작. 그 이웃을 극히 허는 자를 내가 멸할 것이요 눈이 높고 마음이 교만한 자를 내가 용납지 아니하리로다. 내 눈이 이 땅에 충성된 자를 살펴 나와 함께 거하게 하리니 완전한 길에 행하는 자가 나를 수종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오늘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가장 귀한 복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몇 사람을 원하냐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복음도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되어 갑니다. 그 인도도 보니까 누구부터 시작하냐면 의심 많은 도마가 거기에 순교지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벵갈에서 챗나이까 7시간 걸립니다. 그런데 거기까지 가봤더니 거기에서 복음도 제대로 언어도 안 맞으니까 잘 못 전했을지라도 계속 다니면서 돌아보면서 했던 그것이 마지막인 그들의 순교가 그 다음에 그곳에 놀라운 역사를 일으킨 걸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가 뭘 하겠는가? 내 한 사람만 뭐 하면 되냐면 내 한 사람만 멸할돼서 죽으면 그 다음에 거기서 씨가 자꾸 썩어서 그 다음에 뭡니까? 열매를 맺고 많은 그 나라를 변화시켜 놓은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인도 같은 경우는 약 5천만이 크리스찬들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0.1% 뭐 1% 뭐 이렇게 말할지 몰라도 10% 막 이렇게 할지 몰라도 여러분 거기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몰라요. 어떤 지역은 핍박을 받고 있는데 더 왕성하고 어떤 곳은 시지부지하고 막 이런 것들이 있지만 하나님은 그 복음의 씨가 때가 되니까 지금 이제 왕성한 거예요. 우리나라가 한 1970년대 복음이 왕성할 그 시초에 걸린 것처럼 지금 인도도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만 그리스도와 함께 죽으면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영광이 그 지역을 자꾸 피가 놀랍게 변화를 시켜놓습니다. 순교의 피,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복음은 계속 곳곳에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는 걸 보았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한 사람이에요. 우리 가정도 누구부터 시작입니까? 나 한 사람. 누구만 변화되면 됩니까? 나만 변화되고 나만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나만 변화되면 우리 가족 전체는 어떻게 다 회복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으로 나로부터 모든 것들이 시작. 내 직장도 나로부터 복음이 시작되고 누군가 한 사람이 총대를 메야 돼요. 우리 아까 이상훈 집사님이 가시면서 신의회가 없어져서 그 다음에 지방으로 퍼져가면서 이제 가면서 신의회가 없어져서 안타까웠다 그러는데 근데 그때 신의회가 그나마 되었던 이유가 뭐냐면 어떤 한 사람이 신의회 모이라고 막 그냥 이쪽 저쪽 다니면서 사람 불러 모아서 했던 그 한 사람 때문에 신의회가 그렇게 형성이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누가 있으면 됩니까? 누군가 한 사람이 주님 때문에 어때 몸부림치셔야 돼요. 우리의 가정에도 나 한 사람이 몸부림쳐야 되고 내 직장도 내 한 사람이 몸부림쳐야 되고 이 나라의 민족도 내 한 사람이 뭡니까? 몸부림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땅은 어떻게 하든지 복음 전할 때 악한 영의 세력들은 우리를 자꾸 흘려갑니다. 서로 다투고 서로 싸우고 서로 모함하고 이것이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해요. 사단은. 그리고 우리 주변도 그런 사람들로 다 구성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죄를 짓는 것은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그냥 그때 화를 내는 것도 당연한 거고 짜증내는 것도 당연한 거고 이웃을 수근수근 비방하는 것도 당연한 거예요. 그 이웃 5절인가 그 이웃을 큰 자를 내가 멸할 것이요. 그런데 하나님은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거기에 휩쓸리지 마시고 어떻게 말씀을 따라 붙들고 일심일도의 말씀을 따라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며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눈이 높고 마음이 교만한 자를 내가 용납하지 않겠다. 내 눈이 이 땅에 충성된 자. 누가 충성됩니까? 충성된 자는 그리스도의 비밀이 있어야 돼요. 고린도서 4장 1절과 2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비밀을 맡은 자가 충성할 수 있지. 여러분 헛된 충성은요 얼마나 충성되는데 목숨까지 내놓는데
누구 때문에 충성하는지 몰라요. 한 개인에게 충성하면 다 망합니다. 우리나라 봤지 않습니까? 역사를. 우리나라의 어떤 대통령 밑에 그 충성된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그것도 다 별 볼 일 없어요. 진짜 누구한테 충성하냐면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비밀을 가진 자들이 충성된 삶을 살면 하나님께서 다 뭐예요? 그 주변에 그런 사람들을 붙여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참으로 나로 인하여 내가 변화가 되면, 어떻게 변화되면 히브리서 9장 14절 보면 네 조상의 허물과 죄를 깨닫고 그 죄를 회개해서 내 양심의 악을 자꾸 그리스도의 피로 씻어내면,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변화되면 내 가족이 변화되고 내 주변이 변화되고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의 삶으로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 중심으로 나간다는 것입니다. 에레미야 5장 1절에 보면 에레미야가 이렇게 말합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에레미야 선지자를 불러서 만일 예루살렘 거리로 나가서 너가 봐라, 거기서 공의를 행하는 자, 진리를 구하는 자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을 용서해 주겠다. 그리고 나가서 보았습니다.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니까요. 우리가 교회 올 때는 다 진짜 크리스찬 같고 내 주변에 모든 주일날 보면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인 같은데 막상 평일날 나가보면 그리스도인들이 안 보여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 안 보인다니까요. 성경책 가지고 다닐 때, 요즘은 이제 성경책을 가지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 가방에 넣어 갖고 다니니까 요즘은 또 더 민폐가 돼 갖고 핸드폰만 가지고 다닙니다. 그것도 안 보여 이제. 그러니까 주일날도 이제 옛날에는 성경책을 끼고 다니면 그나마 교회 가는구나 하는데 이제는 뭡니까? 미니가 돼가지고 안 보여 그것도. 그러니까 그러한 삶을 살지 않으면 누가 그리스도인지 아닌지 몰라요. 오히려 안 믿는 사람들이 더 거룩하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왜? 여러분 우리 잘 분별하십시오. 다 교회 다닌다고 이제는 천국 갈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요? 깨어서 내 양심의 악을 회개해서 내 삶을 바꾸지 아니하면 내 삶에 그들에게 유익된 삶이 나타나지 않으면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충성된다고 할 땐 하나님 앞에 충성되었으면 이웃에게 뭐냐면 유익 주는 삶으로 나타나야 돼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진짜 충성되면 내가 나를 사랑하는 거예요. 내가 나를 사랑한다면 진짜 내가 하나님 앞에 올 때는, 회개할 때는 진짜 하나님 앞에 여러분 내가 나쁜 놈이라고 막 그냥 그 죄를 막 자백하고 그리고 일어날 때는 좀 자유스럽게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세상을 향해서 당당히 나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종되어 섬기는 건 맞는데 섬기되 어떻게 당당하게 그들에게 어떻게 밤되이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우리의 사역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에레미야는 제약으로 인하여 참으로 풍전등화 같은 등화에 놓인 자기 민족을 바라보면서 예루살렘 거리에 나가면서 막 웁니다. 제발 돌아오라고. 죄를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고. 그런데 한 사람도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한 사람도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나 하나님의 백성이다 말하면서 한 사람도 여호와께 돌아와서 자기 죄를 자백하고 버리는 사람이 없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에레미야의 말씀이에요. 에레미야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서민이라고 말했던 에레미야 시대나 지금 우리 시대나 저울질해 보면 도토리 키재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축복의 시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시편 14편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찾는다 그랬어요.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에서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있는가 찾아보는데 없어요. 하나님을 찾는 조건이 무엇입니까? 내 안에 뭘 버려야 돼? 허물과 죄를 회개해서 버리고 양심 살려 내가 여호와를 경외할 때 그러한 사람이 있는가 찾아보는데 없다니까요. 그래서 이게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눈이 이 땅에 충성된 자를 살펴 나와 함께 거하게 하고 싶은데 그 사람이 없다. 여러분 우리가 바로 이 일에 걸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모실 때 내가 내 마음이, 내 중심이, 내 삶이 항상 하나님 중심의 삶을 나갈 때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일할 줄 믿습니다. 고린도서 4장 1절과 2절에 보면 우리를 그리스도 일꾼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이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했으니까 여러분 사람 보지 말고 나는 충성되어야 하는데 왜 당신은 안 하냐 하지 말고 나만 어때요? 그렇게 살아가면 돼요. 보면은 이런 똑같은 무게를 가지고 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나는 그리스도인처럼 살고 싶은데 별 사람 다 있습니다. 희한한 많은 사람 다 있습니다. 거기에 현혹될 거 하나도 없어요. 아까 우리 집사님께서 이야기하고 가시는데 그 이야기를 하셔요. 별 희한한 사람이 다 있다는 거예요. 외계인부터 시작해갖고 이런 것 저런 거 이야기해갖고, 여러분 옛날에도 그랬어요. 우리 모임 속에 가면 희한한 이야기하는 사람 다 있어요. 예수 믿는다고 말하는데, 교회 나간다고 말하는데 희한한 이야기 갖고 나온다니까요. 이게 믿지 않은 사람이 아니라 믿는 사람들이 이야기하면서 사람들의 마음을 막 그냥 속을 뒤집어 놓습니다.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고 어떻게 내가 행동하고 있는가,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이것을 서로 나누면서 서로 어떻게 합니까? 내가 변화받고 내 주변을 변화시켜야 되는데, 엉뚱없는 이야기 갖고 주변 사람들을 다 혼란시키는 그런 자가 아니라 참으로 남에게 유익을 주어서 변화시켜서 우리가 이 땅을 살릴 수 있는, 여러분 우리가 그 어떤 모임이 중요한, 신회란 모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한 사람 한 사람이 변화된 사람이 모여서 바꾸셔야 돼요. 제가 그 종종 생각나는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목사한테 딱 받고 나면 나자마자 제일 먼저 전화 왔던 것이 고등학교 동창이었습니다. 전화를 뭐 하냐면, 어떤 사람이 선생이 되려고 하는데 뭐가 필요하냐면 세례받은 세례증이 필요하는, 다시 말하면 미션스쿨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 사람에게 세례 주면 그 사람이 그날부터 가지고 세례 제출하고 교회를 다닐 수 있게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학교는 누가 모인 사람들이에요? 진짜 선생님들이 믿는 사람들이 있어서 믿음의 사람들이 그들을 잘 양육할 줄 알고 사람들을 다 기대를 하는데, 인자 예수 처음 믿어가고 언제 바뀌겠습니까? 학생들 그렇게 생명을 어떻게 해요? 다 나누지를 수 있는데, 사람들은 그 일대1 속에서 뭘 합니까? 인정이 묶여가지고 신앙생활을 그 학교, 그러니까 한 20, 30년 신앙생활 한 사람이 뭐 하냐면 그런 말을 분별을 못 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학교 선생님으로 들어가면 저 사람을 통해서 많은 사람이 바뀔 것이다. 바뀐 사람이 모인 곳이 누구예요? 교회, 학교가 된다니까요. 미션스쿨은 예수 믿고 시작할 사람이 모인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을 섬기고 헌신한 사람이 모여가지고 거기서 학생들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부분을 잘못 생각하면 내 한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인정이 묶여서 그 말을 가지고 내가 이번에 내가 동창이 있는데 그 동창이 이제 목사 안수 받고 교회 부임했으니까 내가 한번 알아볼게. 그리고 전한 것 같아요. 제가 단칼에 막 거절하니까 절단은 다시는 교제 안 한다, 전화하지 않는다, 별 이해하는 소리를 다 하는 걸 내가 들었습니다. 그 말이 가끔 뛰어올라요. 내 속에서 오르기 시작합니다. 내가 그때 바른 판단을 했지만은 참 요즘 많은 사람들이 어디에 묶이냐면 거기에 묶여요. 교회를 나가는데 선과 악을 분별을 못하는 거예요. 내가 전도해서 그 사람 예수를 믿게 만드는 건 좋은데, 그 사람을 어디에 미션스쿨에 보내가지고 그 학교에 가면 그 사람이 그때부터 예수 믿는다면 학생들은 뭐가 되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 순간 어디에 묶이냐면 인정에 묶입니다. 우리 인정 끊으십시다. 우리가 인정으로 살아왔던 거 회개하자는 말씀이에요.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의 그 마음에서 나오는 이 그리스도의 피로 양심 살리는 4단계 회개하지 않으면 이 회개가 안 되니까 인정으로 살아가는데 마치 그게 자기가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착각할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어서 바르게 인도함 받아야 우리가 바르게 쓰임 받을 줄 믿습니다. 내 생각이 인정에 묶여 살면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지 않는다니까요. 언제까지요? 그 인정,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받고 회개되어져서 바뀔 때까지 하나님이 나에게 기다리고 계세요. 우리는 기도하면서 종종 속습니다. 왜 나는 실컷 기도했는데 하나님 내게 응답하지 않습니까? 너 그렇게 응답해 주면 너 사람 다 인정으로 죽여.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라도 제대로 붙들고 하나님 앞에 순종해 나가면 반드시 여러분들을 의의 병으로, 하나님 의의 도구로 사용할 줄 믿습니다. 느헤미야 9장 7절과 8절에 보면 하나님은 마음이 주 앞에 충성된 아브라함을 찾았고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언약 관계를 맺으시고 그 다음에 약속 땅과 후손을 축복하십니다. 떠나라고 하면 떠나고 그 다음에 내놔 하면 내놓을 수 있는, 그리고 사랑하는 자라도 아낌없이 내놓을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사는 충성된 사람에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그 후손을 뭡니까? 축복하셔요. 저는 이 말씀을 쭉 보면서 내가 과연 하나님 앞에 자꾸
어때요? 인색하게 하고 있지는 않는가? 내가 하나님은 내가 잘못 살고 있지 않는가? 누가 이제 보이냐면 내 주변에 그런 사건들이 올 때마다 그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런 사건을 통해서 나를 돌아봅니다. 혹시 내가 지금 인정에 묶여서 무엇에 하고 있지 않는가? 여러분, 개인으로 할 때는 그래 그렇게 잘 이야기해갖고 예수 믿게 만들 수는 있지만 그 사람을 거기다 보낼 때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그 잘 분별하면서 모든 일에 남에게 유익 줄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3장 5절로 6절 보면 모세는 하나님의 온 집에 사원으로 충성하였다. 그는 사원으로 충성하였고 그리스도는 그 집 맡은 아들로 충성하였다. 여러분 직위가 달라요. 그러면 나는 내 자리에서 내가 충성하셔야 돼요. 성경에 보면 고라 자손도 있고 또한 우리가 기본이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기본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 들어갈 때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자기들이 항복하고 그다음에 뭐 했어요? 물 깃는 자, 나무 패는 자, 종놈으로 충성합니다. 그런데 거기는 아무런 이야기가 없어요. 좋은 직분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더 나은 직분으로 안 간다고 내가 반역을 했던 고라의 자손들 하나님 철저히 깨뜨려 버리세요. 오늘 우리는 우리 자리에서 조그마한 그 일에 감사하고 충성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참으로 모세는 하나님의 집에 온 집에 사원으로 있어도 그 감사했다니까요. 우리는 그 일에 조그마한 일이라도 감사할 수 있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에만 여러분 하시고 아니면 손 놓고 기도하세요. 그게 가장 지혜로워요. 그래서 우리가 종종 그때 설교 시간에 말씀드릴 때 내가 여기까지 할 수 있으면 여기까지만 해야지 더 하다가 뭡니까? 망친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 지체가 있으니까 그 내가 못하는 부분이 있으면 기도해 주세요. 누군가 그 일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괜히 내가 하려고 하다가 어려움 당치 말고 그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 주면 거기에 합당한 자들이 갈 거예요. 출애굽기 2장과 3절을 보면 모세가 자기 때가 아닌데 자기가 자기 민족을 구하겠다 하다가 한 사람 죽이고 들통나서 도망자로 미디안으로 도망갑니다. 그러다가 이제 때가 되었습니다. 3장이 되니까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때가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부르짖는 소리를 듣고 모세를 부르러 갑니다. 옛날 같으면 잘 오셨습니다.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사용해달라고 말할 텐데 40년이 지나고 나니까 말합니다. 나는 말할 줄은 모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보면 모세는 언변에 능한 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하냐면 나는 말 못한다 그래요. 시킬 때는 이제 하라 그러니까 이제 못하겠다 뺍니다. 나는 말을 못하니까 걱정하지 마. 누가 있어요? 너 형 아론 말 잘한다. 다 예배해놨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때가 되면 여러분에게 모든 걸 술술 풀어줄 때가 있어요. 이럴 때 뭐 하시자고요? 충성되이 순종하며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못한다고 했더니 형 붙여주시고 또 그에게 뭘 붙여줍니까? 그에게 여호수아도 붙여주세요. 진짜 전쟁에 나갈 때 여호수아를 앞서놓고 뒤에서 기도만 해줄 수 있도록 내가 다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모세가 자기가 칼도 들고 나가고 자기가 뭐 또 다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는 자기 자리에서 해야 될 일을 찾고 그 일을 한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그런 사역들을 잘 분별하면서 충성되이 일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누굴 찾냐면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자. 사도행전 13장 22절에 이세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라. 하나님의 마음에 꼭 드는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사역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만 바라보고 일심으로 도로 쫓아가니까 하나님 중심으로 나가니까 하나님께서 길 열어주는데 여러분 가다가 나의 쓴뿌리를 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산지수는 다 겪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요셉도 하나님이 쓰기 위해서 뭘 뺍니까? 그의 쓴뿌리를 다 뺐어요. 그것이 13년 걸렸어요. 다윗도 그가 기름 붓고 난 다음에 그의 쓴뿌리를 빼고 막 참으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서 뭡니까? 그 훈련을 다 시켰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가 골리앗 앞에 나가도 기죽지 않도록 만들고 골리앗을 잡게 만듭니다. 그럼에도 골리앗을 잡고 또 그 다음에 뭡니까? 또 훈련시키세요. 그래서 사울왕을 통해서 계속 자기의 쓴뿌리를 다 뽑아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놨음에도 불구하고 기름 붓는 사람을 만들어 놓았음에도 불구하고 섰다 하는 순간에 넘어진다는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다윗도 넘어졌다면 우리 다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자기 약함을 붙들고 쉬지 말고 말씀에 창념하면서
우리 연약함들을 계속 찾아낼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기 약함들을 가지고 계속 회개하면 거기에 뭘 주십니까? 하나님께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니까요. 많이 죄를 깨닫고 많이 회개한 만큼 하나님의 사는 곳에 많이 임하고 하나님의 축복이, 하나님 은혜가 많이 임한다 그랬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번에 마태복음, 마가, 누가, 요한, 이번에 사도행전을 보면서 또 사도행전 읽는 만큼 읽으세요. 그리고 거기서 여러분의 연약함들을 찾고 회개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조금씩 넘어가다 보면 어느 순간에 조금씩 늘어날 거예요. 매주 하다 보면, 듣다 보면 잔소리 같은데 그 다음에 성경 읽어야 되겠구나, 이게 나올 수 있도록. 그래서 계속 우리가 성경을 읽다가 놓쳐버리면 어느 순간에 그냥 한 달이 쑥 지나가고 두 달이 쑥 지나갑니다. 다시 붙들자는 말씀이에요. 매주 붙잡고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는데 잘 넘어지는 게 누굽니까? 허물 많은 자. 근데 다윗보다도 우리가 허물이 많잖아요. 허물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 잘 넘어질 수 있는데, 다윗도 넘어졌으면 나도 넘어질 수 있다. 그런데 다윗이 하나님 앞에 충성된 삶을 사니까, 여러분, 다윗 옆에 누가 붙은 줄 아세요? 충성된 사람들이 붙어요. 제가 성경을 보면서 사무엘하 23장 15절 17절에 보면 누가 나오냐면, 다윗이 그 블레셋 사람과 전쟁을 하려고 양쪽으로 진을 치고 있었는데, 이 블레셋 사람들이 베들레헴, 그 다음에 우물가에서 그들이 진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물을 바라보니까 옛날 생각이 납니다. 어릴 때 생각도 나고, 그래서 내가 저곳에 있는 물을 먹고 싶다 그러니까 다윗의 부하 3명이 그곳에 가서 목숨을 내놓고 물을 기러 와요. 제가 이걸 쭉 보면서, 내가 충성되면 하나님께서 누구를 붙여주면 충성된 사람을 붙여주세요. 왜? 끼리끼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충성되게 살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오늘 우리에게 누구를 붙여줍니까? 충성된 사람, 하나님 보시기 합당한 사람을 내 주변에 계속 붙여주세요. 다윗이 다윗되게 한 것은 뭐냐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붙들림화 되니까 하나님께서 다윗 옆에 계속 사람들을 붙여주세요. 그러니까 그 체험에 모였던 400명이 그들의 죄를 보고 다 내죄로 하고 그들을 품고 나갔더니, 여러분, 왜 회개가 필요하냐면, 왜 그리스도의 피의 능력이 필요하냐면, 그들을 바꿔놓는 것이 뭐예요? 그들의 죄를 내죄로 계속 회개할 수 있는 인내가 필요하고, 금방 삐지고 그 다음에 격교로 갈 수 있는 사람들을 다 바꿔놓으니까 또 200명을 붙여주세요. 그 다음에 600명이 되고, 그 600명이 계속 갈수록 늘어나서 하나의 나라가 형성되고, 그 다음에 완전히 통합된 나라가 형성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데, 거기에 누가 있냐면 인재들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충성되면 하나님께서 그를 보호할 수 있는 충성된 일꾼들을 붙여주신다니까요. 그 성경에 보니까 사무엘의 23장 보면 다윗의 용사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그러면서 거기 나온 사람인데, 요셉 바세벳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군장의 두목인데 한때 800명을 죽였다. 여러분, 그 당시 800명을 죽일 정도로 군사가 그 장군이 있다면 대단한 사람이에요. 다윗 옆에 있는 사람들이 보통 사람들이 아니에요. 300명 그냥 죽여요. 제가 보면서, 다윗은 얼마나 진짜 용장들이 그 옆에 딱 붙어 있다는 말씀이에요. 제가 성경에 보면 삼국지 저만 가라처럼 보일지 몰라도 사실들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옆에 붙여주었다니까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얼마나 아끼시는지, 그냥 하나님이 시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을 다 옆에다 포진해 놓았어요. 그리고 걱정 없이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놓았다는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충성된다는 말은 바로 내 주변의 모든 상황과 환경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겠다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사기 6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미디안 사람이 고통당함을 들으시고 거기서 누구를 선택하냐면 기드온 사람. 우리가 기드온을 어때요? 찾으시고 그에게 체험을 시킨 게 뭔 줄 압니까? 우상을 그 앞에 제하게 만들어주세요. 하나님이 쓰기 전에 항상 조건이 있습니다. 뭐예요? 내 속에 있는 죄. 지금 내가 습관적으로 짓는 죄, 그걸 고치기를 원하세요. 내 속의 죄, 내가 습관적으로 넘어지는 것을 우리가 회개하고 고칠 때 그 다음에 하나님이 그에게 일을 시키시고 그를 축복하신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하는 사람들을 소수를 통해서 그 무수한 사람들을 다 이겨낼 수 있도록 만드는데 자기들이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으로 할 수 없는데 누가 하세요? 하나님을 하시게 만드세요. 그걸 지가 앞에 친히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다
기도원 앞에 어떻게 다 무릎 꿇게. 우리가 이 성경을 쭉 보다 보면 하나님이 일하심을 보면 사람이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 이루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뭐만 하면 되세요? 우리는 순종만 하면 돼요. 그러면 거기에 놀라운 일들이 계속 일어날 줄 믿습니다. 제일 먼저는 뭡니까? 내 속을 청소해라. 내 속에 우상이 섬겼던 거, 그 다음에 내 속에 누군가를 모해했던 거, 안 좋게 했던 모든 걸 다 우리가 어때? 청산하셔야 돼요. 뭘로 가능합니까? 회개로 가능합니다. 어떤 회개예요? 그리스도의 피로. 철저히 하나하나 4단계로 찾아서 하나하나 여러분 회개하고 끊어낸 언제까지? 내 속에서 바뀔 때까지 여러분 회개하셔야 되는 거예요. 나는 이것이 문제다, 저것이 문제다. 이렇게 내가 다 회개하고 나면 행실이 변화됩니다. 베드로전서 1장 15절 10절 거룩한 행실의 사람이 될 때 하나님이 나를 가장 존귀한 자로 사용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를 통해서 일하는 걸 보았는데 열왕기상 17장과 18장에 보면 우리가 충성된 누가 나와요? 열왕기상은 엘리야, 열왕기하는 엘리사가 나오게 되는데 엘리야가 노아한테 보내 하나님께서 너 아합에게 가서 말하라. 아칸 왕이 가서 엘리야가 말을 해요. 너희 죄 때문에 3년 6개월 비 안 올 것이다. 선포하라면 그냥 가서 말을 해요. 자기 죄 때문인데도 불구하고 아합은 생각하기를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비가 왔다 말하지 않고 엘리야라는 놈이, 선지자라는 놈이 그렇게 말했기 때문에 그런다고 엘리야를 찾으려고 온 동네를 다 뒤져요. 하나님 어디에 숨깁니까? 전혀 생각지 않은 곳에 숨겨놓습니다. 사르밧 과부 집에 설마 있을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찾을 만큼 찾았는데 하나님은 어때요? 상상도 못한 곳에 숨겨놓고 그 다음에 거기서 하나님께서 그를 철저히 훈련시켜 놓으세요. 그리고 마침내 때가 되니까 또 그를 드러내서 선포하게 만듭니다. 다시 비가 온다 외쳐라. 그리고 모든 하나님을 대적하는 우상 숭배자들을 거기서 죽이게 만드시고 다시 한번 백성들의 마음을 모으게 만들어 놓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일하신 걸 보면 왜 처음부터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 여러분, 우리의 쓴뿌리를 다 빼야 돼요. 철저히 깰 때 하나님이 역사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자꾸 순종을 해요. 여러분, 엘리야가 선지자가 사르밧 과부 같다면 내 생각에 많은 사람들은 계산을 합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오해할까? 여러분, 그거 하나님이 내게 분명히 말씀하셨으면 그냥 순종하고 나가면 나머지는 누가 하세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세요. 엘리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왔다 갔다 하는데 누가 도와주세요? 수넴 여인이 도와주세요. 얼마든지 남편의 오해를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넴 여인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합니다. 또한 그것에 어때? 엘리사가 그대로 어때? 순종하고서 그들의 간청에 그대로 듣고 식사하고 그 다음에 뭡니까? 자기의 다락방을 만들니까 그냥 거기서 있어요. 그건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서로 말씀에 순종하다 보니까 그 다음에 때가 되니까 뭘 주세요? 그 집에 필요한 게 뭐가 있는 거 봐라. 없다고 말합니다. 그 종이 말합니다. 그 집에 다 있는데 하나 없어요. 자식이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자식이 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순종할 때 우리의 입술에 권세가 있으려면 뭐가 있어요? 내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이 있어야 돼요. 내가 그렇게 살 때 그 다음에 뭐예요? 내 입술에 권세가 있다는 말씀이에요. 왜 입술에 권세가 없고 왜 내가 말은 땅에 떨어지냐면 우리가 그렇게 살지 않기 때문에 우리 말씀에 힘이 없고 능력이 없다는 말씀이에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한 주간 계속 말씀을 보면서 창념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면 여러분의 말 한마디 한마디 속에 주변들이 변화되고 놀라운 기적들을 체험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축복하시냐면 의인의 입술에 그 축복하기를 원하세요. 창세기 12장 3절에 그가 복을 빌면 그곳에 복이 임한다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며 외칠 때 반드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디모데서 1장 12절로 13절에 보면 하나님의 충성된 그 사람 바울은 어떻게 충성하냐면 주님께서 가라고 말하면 결단코 노가 없어요. 감동 주시면 그냥 순종합니다. 그곳에 환난이 있고 그 다음에 죽음이 기다린다 할지라도 그냥 가는 거예요. 이 말씀을 쭉 보면서 충성된 삶이 무엇이냐면 자기 목숨을 아까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럴 때 비로소 하나님이 거기에 축복하십니다. 제가 이 말씀을 가만히 달아보다가 여기는 내가 못 미치구나. 여기는 내가 아직까지 그릇이 안 돼. 그러니까 내가 그 부분에 대해서 뭐예요? 자꾸 훈련을 해야 돼요. 내가 다른 건 다 할 수 있는데 이 부분은 안 되면 그 부분은 뭡니까? 주님 나 부르시기 전에
어때? 내가 변화돼야 돼요. 여러분 우리 삶 그것 때문에 내가 새는 그 부분 때문에 내가 망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넘어지지 않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충성된 사자의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뭐가 있는 줄 아십니까? 잠언 25장 13절 보면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만드는 그 재주가 있어요.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할 수 있는 여러분의 모든 일들이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하면 주님은 그 다음에 뭡니까? 충성된 종으로 축복하시고 그 다음에 인정하시면 그 다음부터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풀어줄 줄 믿습니다. 그 시간이 언제일 줄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그때를 기다리면 반드시 복 주실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에 보면 하나님은 적은 일에 충성된 자를 어때요? 축복하세요. 내 조그마한 일 하나하나, 그러니까 큰 것이 아니라 조그마한 일 하나하나 할지라도 하나님 그걸 보시고 충성되이 내가 순종해 나갈 때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줄 줄 믿습니다. 군뱅이도 구른 재주 하나 때문에 복을 받듯이 우리도 내가 고를 수 있는 것 하나 있는 그것에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고 의의 병으로 쓰임 받으면 가장 값질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내게 맡겨진 그 일에 죽도록 충성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앞에 예비된 모든 축복을 다 받아 누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가장 약한 게 무엇이 있습니까?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나의 뭐 때문에 자꾸 내 주변이 시험 들고 있고 어려움을 당합니까? 내 어떤 부분을 내가 고치면 내가 살고 많은 사람을 유익을 줄 수 있습니까? 그 다음에 우리 고백합시다. 하나님, 내가 이거 하나 할 줄 아는데 이것을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의의 병으로 쓰임받게 해달라고. 버릇 5개 물고기 2마리 그거 있습니다. 주님 앞에 내놓사오니 이 조그마한 재주 하나 가지고 내가 주님 앞에 내놓사오니 하나님께 은혜 베풀어 달라고 하나님 앞에 잘못된 걸 회개하시고 내게 있는 그것을 주님 앞에 가져달라고.